여러분 19세기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 대량 생산을 정립시켰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랠리 포드입니다. 이 랠리 포드의 일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랠리 포드가 사업가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골의 여교사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랠리 포드, 우리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1,000달러를 기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편지의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랠리 포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랠리 포드는 단순히 1,000달러를 주기보다 그들이 자립적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센트를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10센트는 1달러의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1,000달러를 요청했는데 10센트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하겠습니까? 낙심이 될 거고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교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의 편지를 무시하지 않고 이 귀중한 10센트를 보내줬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돈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밤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새 고민한 결과 땅콩 종자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콩 종자를 학생들과 함께 심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땅콩이 잘 맺혔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교사는 땅콩 한 박스와 감사 편지를 랠리 포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받은 랠리 포드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기특한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다니, 감사를 표하다니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랠리 포드는 그 여교사가 있는 학교에 1,000달러가 아닌 1만 달러를 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드는 무엇에 감동했나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한 것에 너무나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큰 돈의 가치를 선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는데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신의 갈 길을 그대로 간 9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나병이 어떤 병이었고 그 시대 상황에서 나병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인가요? 현대로 보게 되면 이 병의 병명은 한센병입니다. 이 병은 나균이라는 세균이 피부 점막을 침투해서 조직을 변형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지게 되는 병입니다. 물론 지금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때, 예수님의 시대 때는요, 극심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나병은 전염성도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격리 생활을 해야 했겠죠. 이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가 겪는 이 육체적 고통보다는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가족과 떨어져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보지 못하는 게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당시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 나병 환자가 정상인이 가까이 오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외쳐야 했을까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만약에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지 않으면 정상인이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돌을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은
자신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자신이 알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요, 관계가 끊어지는 병이었고요,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병이었고,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병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피부가 떨어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우리 마을 주변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정상인과 가까이 할 수 있나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절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나의 삶, 내가 죽는 것만 기다려야 되는 나의 삶에 한 줄기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상황적 한계까지 이해하시며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데요. 우리 이어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나병이 낫게 되면 누구에게 완치 판정을 받아야 했을까요? 바로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치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선포에도 순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선생님의 말에 순종해서 불이 나게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가는 도중에 피부에 점막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피부가 매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서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눈물이 터졌을 거고 기쁨이 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는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야, 내가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 아꼈던 내 아들과 내 딸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이 그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섰기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해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에도 큰 소리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죠?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니까 또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부르짖다는 13절과 15절 똑같은 헬라어 원어 어그니스였습니다. 그렇다면 13절과 15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불렀던 그 상황은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의 병을 치유할 수만 있으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나요?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시여 라고 부르는 그 선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절박히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주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외치고 있나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요. 바로 그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도 강해서요, 그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16절을 보니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 앞에 엎드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주님을 나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으로만 여길 뿐만 아니라 나의 병을 고쳐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관계에 대한 갈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를 주님께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한 사람,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는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갔는데 팀장님이 나의 보고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이제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 그러한 일이 있었고 마음이 이렇게 상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기 맞으면서 받아들이면서 또 사랑을 품고 내가 팀장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또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미리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오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모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고 배은 망덕한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길을 가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친구, 이 부모님을 등에 들쳐업고 또 차가 있다면 차에 태워서, 차가 없다면 택시를 불러서, 아니면 앰뷸런스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누구라도 이 환자, 우리 부모님, 내 친구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외칠 것입니다. 저기요,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좀 살려주세요. 내 친구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의식이 없어요. 숨도 제대로 안 쉬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절박하게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게 됩니다. 부모님이 낫게 되고요, 친구가 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이 나았으니, 친구가 나았으니 함께 길을 나서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았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다시 아픈 얼굴이 아니라 감사한 얼굴로, 감사한 표정으로 작은 선물을 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그 간호사에게 찾아왔다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고 여러분이 간호사라면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누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십니까? 바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는 범사에 감사하고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만약에 뭐뭐 하면의 감사가 아니라, 뭐뭐 해줬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19절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모두 자신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며 감사를 표현했고 깊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한 사람을 누가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저렇게 유대인의 피만 흐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저렇게 이방 민족과 섞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여기면서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로 여기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나의 제자이고 나의 그리스도인이 될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과 구원의 문제는요, 출신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좋은 학벌이 있든 없든, 그리고 내 외모가 수려하든 수려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9명의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16절에 사마리아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9명의 유대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유익이 먼저 앞서서 가족들의 품에 돌아갔지만, 이 개화돼지라고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미천하다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선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된다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 1명이 된다면 이 9명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명에 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명에 속하려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감사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감사를 학습해야 하며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쫓아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루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창을 또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아멘. 여러분, 바로 믿고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사마리아 1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청년부 표가 무엇인가요? 감사로 청년부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표가 무엇이라고요? 감사로 함께 걷는 청년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귀한 캠페인이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해하시면서 다음 주에 귀한 캠페인이 발표가 될 때 화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은혜를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청년부가 감사로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